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동영상으로나마 이렇게 같이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상고하고 또한 말씀이 그러다 하면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또 전합니다. 하나님 시종일관 주께서 지켜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로 6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로 6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죄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죄하면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을 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오늘 요한일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너희로 죄를 범죄치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죄를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신다.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은 참 놀라운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의 구원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오늘 현재의 죄까지 그리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 모두 다 용서해 주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죄인인데 예수를 믿어도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한 죄인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칭의입니다. 의롭다 칭하여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죠. 이것을 우리는 완전한 용서의 은혜다. 부분이 아니라 완전한 용서의 은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완전한 은혜의 용서의 은혜를 잘못 이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첫째는 내가 완전히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든지 무슨 죄를 져도 나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구원파 이단들입니다. 너무 성경을 극단적으로 해석하는 분입니다. 또 한 분류는 완전한 용서의 은혜, 이 구원 부분을 부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정합니다. 교회가 타락한 이유는 용서만 구하면 다 죄 용서함을 받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지켜 율법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분 다
극단적인 어떤 그 은혜,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의 은혜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드는 마음이 보통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마음 드는 두 가지. 첫째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이 들어요.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 두 가지가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때 두 가지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첫째는 원죄와 자범죄입니다. 원죄는 뭐죠?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죄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사과 열매를 맺어야 사과나무가 아니죠. 사과 열매를 맺던 안 맺던 사과나무는 사과나무예요. 우리가 사과 열매를 맺지 않아도 사과나무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원래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여러분이 좀 이해 못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사과 열매를 맺지 못해도 분명한 사과나무죠. 그리고 자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날마다 지은 죄가 자범죄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를 완전히 용서함을 받습니다. 이게 완전한 용서의 은혜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죄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내가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쓴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게 살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6절. 6절에 뭐라 그랬죠?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자는, 예수님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성도는 그의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님이 죄 없이 사신 것처럼 너희도 죄 없이 살아야 된다. 자, 중요해요. 예수를 믿으면 저절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저절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죄를 안 짓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죄를 질 때 나타나는 형상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습관적인 죄예요. 그냥 당연시 여기는 거예요. 어제도 졌고 그저께도 그 죄를 졌고 일주일 전에, 한 달 전에, 1년 전에 동일한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죄를 습관적으로 짓는 죄들이 있어요. 또 하나는 모든 죄는 대부분 선택입니다. 그 제가 읽은 책 중에 FBI의 범죄 심리라는 그러한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뭐를 훔쳐서 이렇게 잡히죠. 경찰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부분이 그렇대요. 나도 모르게 훔쳤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정신질환을 앓거나 실질적으로 뇌가 이상이 있을 때, 치매라든지 어떤 극심한 정신적인 질환, 뇌가 호르몬의 변화를 인해 나도 모르게 훔칠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훔치고 싶은 마음이 먼저예요. 그래서 우리가 짓는 대부분의 죄는 습관적이요, 선택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처럼 너희도 죄를 짓지 말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증거예요. 과거에는 죄를 져도 뭐 별다른 어떤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근데 이제는 죄를 지면 답답해요.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짓지 말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것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니, 우리가 그 죄로부터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습관적으로 나의 어떤 선택으로 계속 동일한 죄를 지을 때 어떤 마음이 드나요? 대부분이 좌절과 낙심됩니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여전히 죄를 지니까 좌절과 낙심이 돼요. 심지어는 마치 내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구원 요청이 있으면 또 손을 들고 또 손을 들고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죠. 근데 자꾸 죄를 짓다 보니까 천국에 못 갈 것 같아. 내가 가짜로 손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손을 들고 자꾸 손을 들고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자꾸 구원의 요청을 합니다. 그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죄책감과 죄의식으로 살아가고 나중에는 계속 죄를 반복해서 짓다 보니까 이제는 무뎌져요, 죄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우리에게 깨끗함을 허락하십니다. 이게 완전한 용서의 은혜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기억하십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이죠. 제가 사진 3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하나는 송정탑, 철탑 위에서 이렇게 공사하는 분이고 일하시는 분이고요. 또 하나는 서커스에서 공중그네를 타시는 분이고, 세 번째 그림은 실내 안반 등산하는 모습들입니다. 이 세 그림에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안전장치입니다. 송정탑에서 일하시는 분은 훌라후프처럼 생긴 것이 달려있고요. 공중그네 탄 사람은 그물이 있고요. 안반 등반하는 분은 끈이 있어요. 이게 다 안전장치예요. 자, 철탑 위에서 일하는 분에게 훌라후프 같은 어떤 안전장치가 있는데 이것은 뭐죠? 떨어지라고 안전장치가 있는 게 아니죠. 난 안전장치니까 떨어져도 돼. 일부러 떨어진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 안전장치가 없는 순간 사람은 불안해요. 두려워요. 떨어지면 어떡하지? 떨어지면 죽는데 두렵습니다. 그래서 안전장치가 있어요.
안전장치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 떨어져도 이게 나는 쉴 때도 살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발을 혹시 헛디뎌서 잘못하면 몸은 약간 상할 수 있지만 떨어지진 않아요. 공중그네 타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만일 안전 그물이 없으면 공중그네 타다가 실수하면 어떻게 떨어지잖아요. 우리가 간혹 과거에는 그 서커스를 보면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전 그러면 너희는 실패하고 떨어지라고 있는 것이 아니죠. 왜 있어요? 혹시 실수해서 떨어져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니까 다치지는 않으니까 마음껏 묘기를 부르라는 거예요. 부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 그물이 있는 것과 없을 때 있을 때가 저 고난도의 기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안전장치가 없으면 고난도 기술을 하기가 두렵고 두렵게 또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내 안반 등반하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있으면 실수가 훨씬 준대요. 왜? 미끄러져서 떨어져도 안전하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지을지라도 우리의 변호사 대신 대언자 대신 예수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절 하반절 보세요. 누가 죄를 범죄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 변호사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과거와 현재와 미래자까지 모든 죄를 용서함 받았다 그랬죠. 그게 죄 용서함의 은혜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죄를 질지라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죄 짓는 걸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안전장치가 있으니까 철탑에서 일하는 게 더 이상 두려울 수가 없어요. 안전장치가 있으니까 그네 타기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거예요. 안전장치가 있으니까 그 어려운 등반도 할 수 있어요. 실수로 떨어질 수 있어요. 안전장치, 죄 용서함이 있으니까 더 이상 죄의식을 갖고 죄책감을 갖고 죄짐을 어떨까 벌벌벌 떨면서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짓자는 얘기가 아니죠. 그러나 죄를 지으면 불안해요. 답답해요. 힘들어요. 마치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느낄 수도 있어요. 천국에 못 가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다 네 죄를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죄를 지라는 얘기가 아니죠. 죄를 안 지려고 하라는 거예요. 죄를 선택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습관을 안 하게. 그런데 육신이 연약해서 혹시 습관적으로 또 그 죄를 짓고 또 내가 그 죄를 선택할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죄의식과 죄책을 가지고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사 우리의 죄를 사시면 모든 불에서 우리 이렇게 자백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장 1절에 누가 죄를 범하면 누구죠? 여기서 누가가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죄인이지만 예수를 믿어도 죄를 짓는 그러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한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우연찮게 10개라는 영화를 봤다고 해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라 자손이라고 있습니다. 그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과 모세에게 대항하고 반역을 꾀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애굽에서 탈출하게 해주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송아지 우상을 금으로 만들고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탈출해 주겠다. 그래서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여 땅을 가르죠. 그 땅을 가르니까 전부 다 그 고라 자손이 땅에 삼키게 돼요. 땅속에 빨려 들어갑니다. 그 장면을 본 이 목사님은 두려운 거예요. 아, 내가 죄를 안 지어야지. 두렵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죄를 짓고 살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대학에 가서 대학의 선배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받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대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살더래요. 그러다가 성경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 볼 때 모든 사람이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거룩함을 쫓아라. 거룩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못 본다. 자기는 하나님을 정말 보고 싶었대요. 근데 거룩하게 살아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정말 거룩하게 살려고 무던히 애를 쓰는데 나중에 자기 모습을 발견하니까 계속 판단하고 비판하더래요. 비난하더래요. 목사가 왜 그러느냐, 장로가, 집사가, 권사가 왜 그러느냐, 교회가 왜 그러느냐, 비판하는 모습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깨달은 것은 내가 죄 없이 깨끗하게 사는 것은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 내가 죄의 습관을 끊는 것도, 내가 죄를 선택하는 것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 습관은 반복이죠. 나도 모르게 반복이죠. 그 습관이 나올 때마다, 그 죄를 질 때마다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선택을 할 때 이건 생각적 여유가 있죠. 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죠. 자, 습관은 나도 모르게 반복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또 죄를 지었네. 내가 또 분노했네. 그럴 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용서해달라고. 이제 그 죄로부터 멀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선택은 뭐예요? 시간적 여유가 조금 있죠. 그때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끝까지 계속해서 습관과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3절로 4절 말씀을 보면 특히 4절 말씀에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안에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여기서 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식이 아니라 사귐이에요. 지식이 아니라 사귐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짓는 이유 세 가지가 있어요. 계속해서 죄를 짓는 세 가지 이유. 첫째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미숙아, 어린아이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원함을 받음에도 여전히 미숙아예요. 두 번째는 교회 안에 있지만 예수를 믿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 믿은 지 오래지만 여전히 죄의 습관과 죄를 선택하는 마음이 무지만이 남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와 세 번째는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구원함을 받을 수는 있지만 날마다 죄책감과 죄의식과 심지어는 그 죄가 너무나도 습관적이어서 무의식 속에 하나님의 관계 사귐이 단절됨에도 불구하고 그것들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에 속한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육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그렇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라. 영에 속한 사람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다. 이 영에 속한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함이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 근데 문제는 뭐 내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죄를 짓고 안 짓고 이 전혀 감각이 없어요. 그냥 법에만 안 걸리면 돼요. 근데 문제는 영에 속한 사람도 두 종류로 나눈다는 거예요. 하나는 육에 속한 크리스찬이 있는가 반면에 또 하나는 전적인 성령에 속한 크리스찬이 있다는 거예요. 육에 속한 크리스찬인 성령에 속한 크리스찬. 성령에 속한 크리스찬의 특징이 히브리서 5장 14절에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쉽게 해서 성령, 영에 속한 크리스찬들은 장성하다는 거예요. 잘못된 습관도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늘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지각. 그래서 아까 요한일서 2장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 다시 한번 봅니다. 2장 6절. 저희 안에 거하는 자는 그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지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도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나 육에 속한 크리스찬들은 어떻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신령한 자처럼 대할 수 없고 어린아이와 같이 대한다. 이게 육에 속한 크리스찬들이에요. 분별이 없어요. 지각이 없어요.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늘 죄를 선택해요. 바로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에 때가 오려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한 자 같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나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 상선우님,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분명한 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혹시 내가 죄를 지을지라도 그 죄가 용서받았다 그랬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 죄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마음껏 죄를 져야 된다. 죄를 안 지려고 모든 지각을 사용해야 된다. 죄를 안 지려고 모든 지각을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삼가해야 돼요. 근데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육에 속한 크리스찬이 아니라 영에 속한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습관적으로 또한 선택으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지각을 사용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성경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겠다고 선택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한 주간도 함께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게 줌으로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는 게 자꾸 이렇게 지연이 되네요. 이게 좀 어려움이 있는데 어쨌든 좀 기도해 주시고요. 사실은 이렇게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것도 뭐 큰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실시간이라마 같이 함께 이렇게 줌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은혜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아직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서 300명대, 400명대가 계속 지속이 됩니다. 물론 뭐 1000명대에 비해서 많이 줄었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가 10명대, 20명대였거든요. 근데 이게 많이 둔감해져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교회 여러 가지 모습 속의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정부는 30%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는데 그 대신 이제 식사는 못하죠. 교제를 못하죠. 우리 교회 의자가 16개예요. 30%면 3석입니다. 3명만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리 교회 형평상 3, 4명인데 어쨌든 조금 더 인내해 주시고 이렇게 참아 주시고요. 마을공원에 있는 그늘막 교회는 아직까지 5인 이상 집합명령 금지가 해제가 안 됐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매일 이렇게 약 1시간씩 전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를 통하여 모든 죄로 용서함 받고 이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